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3월이 왔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에는 마가복음을 보죠. 마가복음을 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부활절이 말씀드렸던 대로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인데, 저희들이 항상 이 부활절을 좀 미리 좀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사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 지난달에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 구속사의 정말 요약을 봤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서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봤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좀 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 구속사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묵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위크스트 때는 그림을 한 컷씩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표지 그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표지 그림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골든게이트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무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쪽 이스라엘 올드시티가 이렇게 있으며 올리브 산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 이제 무덤들이 많이 보였고, 여기에 이제 골든게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약간 골짜기가 있고, 여기 바로 앞에 만국교회라고, 이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 벽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오돌토돌 이렇게 모자이크식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형상한 거고, 이제 잡으러 온 자들이 지금 이쪽에 있어요. 사진이 이제 잘려 있는데, 저희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소개해서 전체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고, 작년에 저희들 한번 표지로 이거와 좀 다른 모양의, 하지만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성화를 이제 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나, 우리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성경 말씀대로 되었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도 묵상에 들어가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이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능력이나 사회의 환경이나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정말 누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철저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구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게 좀 각 요일날의 말씀이 이제 잘 캐치가 안 되는데, 우선 13장을 한번 통째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서두에 어떻게 들어가니까, 헤롯 성전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미니어처 해놓은 곳에 옛날 헤롯 성전의 모양이 있어요. 굉장히 넓고 예쁘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가끔 표제도 사용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헤롯 성전이 너무 멋있고 오랫동안 이걸 지으면서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자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그때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큰 틀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거고, 이 대적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기죠. 나라가 나라를, 국가가 국가를, 가문과 기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는 그 환란의 시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복음은 만국에게 전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고난 중에서 대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하여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 것을 계속 다시 한번 경고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내려와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제 퀘스천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앞두시고 말세의 징조를 가르쳤을까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이 창세기도 이 한 날, 매 날의 이벤트만 포커스를 잡으면은, 이게 이제 좀 이상한 논리에 이제 빠져서 이 창조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빅뱅 이론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이걸 주셨던 계획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 사랑하심을 토대로 우리와 어떤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 교제는 예배와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벤트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이 이벤트 현혹이 돼요. 현혹된다는 표현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이벤트에 무게중심을 많이 둬요. 근데 이 이벤트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중에 묵상하면 알겠지만,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뭐를 해요? 이것의 결국을 얘기를 해요. 결국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얘기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사건들, 고난들을 보면은 무서워요. 걱정돼요. 싫어요. 근데 결국을 알고 있다는 건 뭐죠? 우리 뭐 공포영화 봤을 때 참 결론을 알고 있으면은 그 공포심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결국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말씀 위에 서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말세 시대에 세상을 이겨라거든요.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 일은 무엇이다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선언을 같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굳게 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부활의 사건을 알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염려를 만들고 공포를 만들어내는지 참 이상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아요. 14장 서두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식이 전에 안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인기 있는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다 이 유대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세요. 6월절 피 흘림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을 예언했던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제 무엇을 기념하라 그래요? 바로 부활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찬을 제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창세기에서 주님의 재림을 증거한 에녹 이후의 구속사의 인물을 보면서, 자, 에녹 이후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감당해야 될 구속이 사며 바로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죠. 두 가지예요.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심판을 정하고 구원에 받는 길에 대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사명을 사는데,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르치면서 심판이 임박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바로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삶이죠. 자, 이것이 저희들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구속의 이 사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계속 적용이 되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까지 왔어요? 이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러 다닐 때 또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 더 확장돼서 이방인으로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장돼서 꾸준히 이 내용이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어졌고,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역사에도 이루어졌고,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 개개인의 가정의 역사와 개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임을 증명하면서 구속의 역사가 진실함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뭐까지 예언하셨어요? 재림까지 예언하셨어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신앙인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와 또 창세기에서 가르쳤던 구속의 역사를 잘 연결해서 이제 잘 적용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3월 또 우리 열심히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한 달 되도록 함께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